우리가 군대에서 이 군화를 잘못 보급받으면 조금 큰 것이나 작은 것을 받게 되면 굉장히 곤란을 느끼게 됩니다. 먼 거리에 이렇게 길을 행군한다든지 아니면 유격 훈련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제가 군대 시절에 보급받은 것이 조금 큰 군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끈을 이제 잘 조아매서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오랜 시간 가운데서 이제 훈련을 오랫동안 받고 또 길을 오랫동안 가니까요, 안에서 유격이 이 발과 신발에 유격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발 밑바닥이 다 벗겨졌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살갗이 그냥 훌러덩 까졌어요. 훌러덩 까져버렸어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런데 이걸 걷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보면은 군화 때문에 걷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동성이 약해지죠. 자, 기동성은 곧 군사력을 말해요. 고대 전투에서는 지금은요, 기동성은 많은 것으로 대변합니다. 그러나 고대 전투에서는 기동성은 신발입니다.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거의 제패하다시피 굉장히 많은 나라를 잡아먹었어요. 그 젊은 알렉산더 대왕이 승리를 거듭한 이유는 뭐냐?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 군사들에게 지급된 신발이 직접 신발을 제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나눠주지 않습니다. 제해버리고 이렇게 맞춤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굉장히 편안하면서 미끄러지지 않는 이 재료를 붙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편안하죠. 그리고 오랜 그 긴 거리를 단시간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기동력이었습니다. 만약에 적군이 이제 알렉산더 군대가 어디까지 와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한 달 거리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쪽으로 오려고 하면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이미 알렉산더 군대는 일주일 만에 와버려요. 그러면 이게 전쟁 준비가 채 되지 않는 채에서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준비를 완전히 하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때 기다리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딱 시기에 맞춰서 딱 준비해서 탁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 군대에서 이 배를 좀 맞은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때는 딱 세워놓고 그냥 때려요. 예. 그런데 눈 감아 그래. 그 눈을 감아요. 배 힘 줘 그래. 배 힘 딱 줘요. 안 때리는 거야. 그러면 한참 마냥 힘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만약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탁 들어와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숨도 못 쉬고 그냥 하면서 내려앉아요. 딱 뭔가 왔을 때 딱 힘을 주면요 괜찮아요. 여러분 차력사들이 이렇게 뭔가 이 강목으로 탁 패도 강목이 부러지고 하는 것이 이게 힘을 딱 주거든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딱 준비해서 탁 붙어야 그게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거리 남았으니까 앞으로 한 2주 반 정도부터 우리 준비하면 되겠다 하는데 벌써 와버린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그 군사의 신발이 아주 굉장히 승리의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대비한 전신갑주를 입는 세 번째, 우리 에베소서 6장 15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제가 설교가 가장 어려운 게 있다면 본문 한 줄로 40분 설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또 영적 전쟁인 것 같아요. 어제 또 3시에 이렇게 자다가 꿈속에서 영적 전쟁을 만났어요. 그걸 벌떡 일어나가지고 생각이 나서 막 추가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집사람이 또 밤에 잠을 안 자고 뭐 하냐 이거예요. 그게요, 딱 머리에 꽂혀가지고 또 다시 일어나. 이게 제가 이 전신갑주 시리즈를 설교하는데 이게 지금 3번째입니다, 3번째. 다른 데는 설교할 때 그렇게 안 했는데 이 중간에 막 일어나게 해요. 여러분, 이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고, 이 신을 신고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을 신으려면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 측면에서 보면 실내에서는 우리가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그럼 신을 신는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을 신는다는 것은 밖으로 나가는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신발 신습니까? 놀러를 가더라도 조깅을 가더라도 신발을 신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거죠. 그러니 신을 신고 하는 것은 일단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말해. 그러면 이 밖으로 나가는데 영적 전쟁에서 이 말을 썼으니까 뭔가 목적이 뚜렷하겠죠. 그 뚜렷하면서 이것이 기동성을 말해요. 기동성을 말해요. 그러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의 이 신을 신고의 우리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그 영적인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나태함이 있죠. 또 어떻게 소극적인 자세 있죠. 또 좀 방어적인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성을 띠라. 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앞으로 쭉쭉 나서라. 이제 그런 의미. 여러분, 뒷짐지는 분 있잖아요. 그리고 구경꾼 있잖아요. 뭘 하자 이러면은 그거 뭐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겠지 뭐. 또 이 정도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죠. 그것은 소극적인 겁니다. 방어적인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더라도 방어 축구를 하면 언젠가는 한 골 먹어요. 네. 공격을 안 하고 기습 공격을 하겠다고 계속 방어 축구 하다가 언젠가는 한 골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을 신고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주간에 내 생활이 어떤 기동력이 좀 떨어지거나 활력이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의 삶 속에 여러분이 힘이 좀 주저앉아 있던가 아니면 낙심해서 좀 한 주간에 힘없이 살았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신발 때문이에요. 신발. 나이키를 안 신어서 그래요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신발이 거기에 원인이 있어요. 일단 나갔어요. 뭔가를 하려고 나갔어. 근데 신발을 잘못 신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축구하러 가는데 운동화, 조깅화 신으면 되겠습니까? 또 조깅하러 가는데 샌들을 신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등산을 가는데 운동화 신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신을 신는 것도 종류가 많아요.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기동력과 활력을 다시 되찾는다는 이 의미. 오늘 내가 생활 가운데서 조금 무기력하고 또 내가 좀 지쳐 있다고 생각하면 이것을 되찾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입니다. 권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권능은 원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여기에서 파생된 단어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다이너마이트하고 다이내믹이 파생이 됐어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바위와 같은 엄청난 문제도 한 방이면 끝나버려요. 성령의 권능은 끝나버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이내믹이라는 것은 활기차다는 거예요. 내 생활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 여건을 뛰어넘어서 조금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아니 내가 좀 낙심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는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는 엑수시아라는 원어입니다. 이 엑수시아의 원어는 어떤 의미냐면 남을 높여주고 세워주고 살리는 권능입니다. 내가 권능이 있다고 남을 짓밟고 남을 패배시키고 남을 골탕 먹이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세우는 권능을 주셨다. 남을 살리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남을 살리지 못하고 내 혼자 주저앉아 있다면 여러분은 속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파워가 왜 없느냐? 왜 무기력하냐? 왜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계속 매달려 있었는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과 권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신발을 잘못 신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집회를 많은 교회에서 인도했습니다. 집회를 인도해보면 앞에 딱 초기 10분 딱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알 수 있어요. 예. 제가 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활기차고 파워 있는 교회는 찬양부터 달라요.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면 어텐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하면 스펀지같이 쪽쪽 빨아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 아주 어텐션이 너무 좋아요. 예,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냥 잡아먹을 듯이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어텐션이 굉장히 좋아. 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데요, 반면에 집회를 딱 갔는데 힘이 없는 거야.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희바리가 없다. 이게 뭐 일본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쭈구리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무슨 예배인데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더 힘든 것은, 저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은 하나도 힘들어하지 않는 거 있죠. 그게 더 힘들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말씀을 듣는 성도는 힘들지가 않아. 그냥 굉장히 그냥 푹 처져 갖고 있어요. 이렇게 힘도 안 들게. 와, 정말 답답하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도 지쳐있는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그것이 유스트돼서 무뎌져 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무기력한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묻어 있는 이것을 사탄은 금방 이용해 버려요. 금방 넘어뜨려 버려요. 속수무책으로 당해 버립니다. 이게. 예. 캐시어스 클래시라는 사람 아세요? 캐시어스 클레이 아세요? 그 무하마드 알리는 아세요? 예. 무하마드 알리가 원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그 기독교 이름인데 이슬람으로 아마 개종한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켄터키주에 공부할 때 그 켄터키주의 루이빌이라는 데 고향이에요, 저분이.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저 화면은 조 프레이즈하고 지금 붙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억합니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잽을 날려, 잽을. 예, 잽을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나씩 툭툭 이렇게 날려. 요거 죽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이즈는 이렇게 그거 툭툭 맞으면서 이렇게 이러다가 10라운드에 떨어져 버려요. 자기가 맞은 거를 몰라. 맞은 걸 몰라요. 근데 이게 저 주먹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툭툭 치는데 이게 그냥 여기에서 그냥 메가톤급으로 퉁퉁 때리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은 나도 모르게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사탄은 표시 안 나게 잽을 툭툭 날려가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무뎌가지고 그냥 그거 가만히 있고 아무렇지도 않다가 방어적으로 수동적으로 있다가 한 방에 가버려요. 이것을 목사가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오늘 애타게 훈련받으라 그러고요, 오늘 애타게 뭔가에 참석하라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게는 뭐 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이게요, 몰라서 하는 소리. 목사가 뭐가 답답하다고 여러분들을 괴롭히겠어요? 여러분들을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목사의 도리잖아요.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런 것에서 툭툭 잽을 날리고 있는 모습이 저는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모르고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잖아요. 대수롭지 않게 수비 위주의 신앙생활. 목사님, 저 출장 갔는데요, 예, 술자리가 있었는데요, 예, 제가 2번을 승리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게 이 방어가 잘 안 돼가지고, 예, 잽을 한 방 맞았습니다. 2번을 승리하고 한 번은 어떻게 해서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선방한 거잖아요. 선방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그대로 자기를 위로하지 마세요. 그것은 수동적인 방어 태세예요. 여러분은 그래도 잽을 한 방 맞은 거예요. 예. 뭔가 선포하고 적극적으로 역동성 있게 파워 있게 앞으로 뭔가 움직여서 목표를 가지고 신을 신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서 아무 일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잽을 맞고 있어요. 한 방 안 맞았는 거지 계속 맞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큰 것이 한 방 딱 날라올 때 완전 다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아니, 날라오기 전에 이미 많이 맞아가지고 그냥 정신 못 차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어떤 삶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영적 전쟁에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을 신고라는 것에 명령을 한다면 신을 신으라 이러면 어떤 의미겠어요? 신을 신으라 이러면 이제는 좀 더 기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워봐라. 누구와? 예, 우리의 대적 원수와 적극적으로 싸워봐라 이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이 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뭘까요? 악한 영과 대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 뭘까요? 앞차기일까요? 옆차기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 복음 전하는 발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회, 직장, 일터에서 자랑하는 이 모습의 그 발 때문에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 치십니다. 이것이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기동력 있게 정면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은 신을 신었는데 이제 대적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정면 대결이고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다. 이런 발들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거슬러 올라가면 골고다 언덕을 우리 죄 때문에 손수 십자가를 지고 그 채찍에 맞으면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발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발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맨발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온데 찔려 있는 상처투성이의 발이에요. 앞으로 거기에 못이 박힐 발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신을 예비하고 복음의 은혜를 예비한 귀한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발이 있기에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 발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나 하기 싫어, 나 그만할래, 나 괴로워서 아파서 그만할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에 대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인간의 죄,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것을 다 감수하면서 올라간 그 아름다운 발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에서 신을 싣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그럴 때 복음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신은 복음의 신이다. 이 복음의 신을 신고 기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싸우되 복음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복음 들고. 복음의 신,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 이 복음의 신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해버려요. 여러분 보통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아니 이상이에요. 저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은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오늘 우리 교회, 아니 오늘 우리 한국이 복음화가 되었나. 저는 메릴랜드에서 8년 있었습니다. 메릴랜드에 볼티모어라는 데가 있습니다. 볼티모어에 어느 감리교, 작은 감리교에 담임 목사님을 하신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것은 가우처 목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볼티모어에 가우처 칼리지라고 있습니다. 그 가우처 칼리지를 세운 분이고 그분 가우처 칼리지 전신이 가우처 여자 대학이에요. 거기에 학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이 존 프랭클린 가우처 목사님 때문에 오늘 한국이 복음화가 됐어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 DC로 가는 기차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입니다. 1883년 워싱턴 DC행 열차에서 일어난 3일간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조선 사절단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10명의 사절단이 기차칸에 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우처 목사님이 그 기차칸에 타고 있었습니다. 키가 조그마하고 상투를 꽂고 갓을 쓰고 있는 한국 조선인을 보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역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통역이 따라왔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아니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 말 그냥 불이 붙었어요, 가슴에. 왜? 가우처 목사님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었거든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1880년도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감리교 연합본부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리교 연합본부에서는 세국 정책을 쓰고 아직까지 많은 순교자가 나타난 그 캐톨릭에서 먼저 들어가서 많이 죽은 그 조선을 이미 좀 뒷전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우처 목사님의 사제를 틀어가지고 그 당시 5,000불을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이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어린아이가 저금통을 깨고 어린아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저금통을 깨어서 구불을 조선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헌금하세요? 조선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 교단은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가오초 목사님은 복음의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맥클레이 선교사님은 원래 25년을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인데 일본에서 잠깐 일본에 와서 쉬고 있을 때인데 이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서 조선을 들어가다오, 조선을 잠깐 일본에서 들어가서 조선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타진해다오. 이 맥클레이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듣고 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조선으로 들어가는 데에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냐면 김옥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김옥균은 여러분 잘 아시죠? 갑신정변의 주인공이죠. 예, 갑신정변 잘 모르시죠? 예, 조선 근대화 혁명이죠. 그러나 3일 만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은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운의 사람이에요. 가족, 아내, 자식, 아버지 다 처형당합니다. 이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일본어로 망명을 하면서 이제 이 맥클레이 선교사를 고종 황제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고종 황제에게 가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고종 황제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선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오초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오초 목사님이 가슴에 불이 붙어서 그 뒤로부터는 이 부흥사인 이분이 온데 부흥회를 하면서 조선을 살립시다, 조선을 살립시다. 그래가지고 젊은이 집회에 조선에 대해서 선교에 헌신하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결과 중국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 집회에 참석해서 손을 들은, 누구 때문에 손을 들었다고요? 가오초 목사님 때문에. 뉴욕에서 감리교 전체 연합 집회를 하는데, 교단에서 하는 연합 집회에 부흥회를 하는데 다시 또 소개합니다. 조선을 소개합니다. 전혀 알려지지 않는, 지금도 미국 중부에 가면 코리아 이러면요 몰라요. 삼성, LG 다 일본 건 줄 알아요.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도 몰라요. 한국을 말하면은 소로 농사 짓는 소가리 뒤에 하는 거 이런 것만 알아요. 그 당시는 어떻겠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오초 목사님이 계속 선포하면서 감리교 연합 집회에서 다시 한번 젊은이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젊은이들아, 헌신해서 선교사로 헌신해라. 조선을 살리자. 그래서 손든 사람이 아펜젤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적극적으로 복음으로 맞서 싸우니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한 나라가 복음화되는 엄청난 기적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이민 와서 교회 세우고 그것 때문에 소중한 교회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김기동 목사님 되시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일전에 어디에서 만나서 인사드렸는데요. 제가 노방전도 나가서 만났는데 같이 대화하면서 교회를 좀 쉬고 있다고 그러면서 좀 앞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가겠다고 한 아주머니였어요. 자기 아들이 31살 국제 변호사인데 암에 걸려서 지금 호스피스에서 이날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뭔가 내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을 전해달래요. 이것은 911이잖아요. 그래서 신방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걸 잠깐 미루고 바로 갔더니요, 호스피스 사에게 그 31살 앞길이 창창한 국제 변호사 2세인데 빼짝 말라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신은 있었습니다. 한국말도 알아듣고 한국말 할 줄 알았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도 간단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한글로
또박 천천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눈물을 흘렸어요. 옆에 있는 어머니가 나도 영접할게요.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가볍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을 넘기면서 그날 새벽 2시에 이 젊은 청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소극적으로, 제가 신방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초에 한번 가겠습니다. 소극적으로 했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나와서, 우리 사역자들은 매주 합니다. 지난주에 8명 나왔습니다. 토요일 날. 또 지지난주에 또 나왔습니다. 같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내가 그 사람을 오늘 안 나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버리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바쁩니다. 내성적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몸이 아픕니다. 나는 잘 몰랐어요. 아이고 부담이 돼서 못하겠어요. 이런 소극적인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그 신발을 벗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발을 신으라는 그 의미, 그것은 복음의 신발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대 하면 스트레스 받고 두렵고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되는 것은 다 부담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직분을 받고 하면 아마 여기에서 장로님이 계시면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게 전도일 거예요. 여러분이 4대 신앙이잖아요. 가장 부담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왜?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은 못하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굉장히 부담되죠. 초신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이잖아요. 근데 그 거룩한 부담에 자꾸 피해버리면 나는 소극적인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때 잽을 맞는다는 거예요. 계속 잽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데 눈티 반티가 돼 있는 거예요. 터진 거죠. 잘 안 보이십니까? 저는 몇 사람 보여요. 예. 그럴 때 목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신발 잘못 신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기록할 때 감옥에서 했잖아요. 감옥에서 했는데 그 감옥에 로마 군인의 모습을 보고 했거든요. 그 로마 군인을 신고 있는 그 신발은 밑창이 미끄러지지 않는 거예요. 칼로 막 하려면은 미끌리면은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끌리지 않는 기능성 신발을 신고 있었다. 기능성 신발. 예. 뭐 나이키 이런 거 하면 그냥 에어가 들어가가지고, 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능성 신발을 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신발의 기능이 뭐냐? 신는 우리의 신발의 영적 전쟁에서 신을 수 있는 기능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신발이다. 여러분 그 모세를 보면 우리가 많이 배워요. 예. 남자 나이 40세 불혹의 나이에 40세에 공주의 아들, 그 공주는 무남동녀, 시간만 지나면 왕자 되고 시간만 지나면 왕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공주의 아들의 힘으로, 많이 배운 지식의 힘으로 자기 동족을 살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럴 때는 살인자, 도망자로 실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주의 아들의 신발을 신었거든. 자기의 지식의 신발을 신고 하려 했거든.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보세요. 신발을 잘못 신고 있는 걸 보셔야지. 그래서 나중에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아직도 네 발에 80세가 됐는데 네 의지를 믿고 네 지식을 믿고 네 경험을 믿고 네 직분을 믿고 네 머리를 믿고 네 학벌을 믿고 있느냐? 그 신발을 벗어라. 네 돈을 믿고 있느냐? 신발을 벗어라. 십자가로 향한, 십자가를 통한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유월절 사건은 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패스 오버, 피를 바르면,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문설주의 피를 바르면 장자의 재앙을 뛰어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보혈의 피를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죄악의 재앙을 뛰어넘겠다.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억눌려서 낭망하고 넘어져서 패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찾아내면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의지하는 신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신발을 그냥 시절이 벗어버려요. 벗어버려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벗어버려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시 한번, 기동이라는 것은 일어서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일어서서 움직여서 앞으로 나가는 힘, 기동력 가지고 적극적으로 복음 들고 원수와 맞서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도덕성, 내 의지, 강한 자아, 그런 신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 복음의 신발. 근데 이 복음의 신발은 특징이 하나 있대. 그게 뭐냐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한번 보면, 평화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신 거예요. 이 특징이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신은 특징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라는 그 의미는 복음을 일단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속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평안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 평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우리 생활이 얼마나 척박하고 위태롭고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그러나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면 그 평안의 힘이 두려움을 없애고 또 초조함과 불안함과 위태함을 없애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저를 이렇게 만나면 평안합니까? 불안합니까? really? 저를 만나면 평안해요? 혹시 편안하지 않게 보인다면 제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김기동 목사는 뭔가 눈이 막 돌아가고 좌우로 막 눈치 보고 막 뭔가 뭐 있으면 막 불안하고 막 뭔가 손을 막 이상하게 막 자꾸 만지고 막 이러면요, 그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절대 그 지도자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온전히 평안하다, 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제 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있다는 확신 속에 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여러분에게 조금 전달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 만나면 평안한 사람이 있고 부담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부담되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평안한 사람이기를 원해요? 그럼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딱 인사합시다. 저 때문에 평안하시죠?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야 라고 대답이 나오면 안 돼요. 당신 때문에 평안합니다. 집사님만 바라보면 너무 평안해요.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아, 교회가 너무 평안하다. 그거는 진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네. 여러분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회사 오면은 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제가 사업을 할 때도 그룹 회장인데, 대기업체 그룹 회장인데 김 사장만 만나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 김 사장만 만나면 어떻게 내 아들 같은 사람, 아들 같은 아버지 뻘이에요. 그런데 저만 만나면, 그래갖고 매 모일 때 저만 부르는 거예요. 술을 자꾸 먹어서 그렇지 저만 자꾸 부르, 술자리에 왜 저를 부르는지. 예. 제가 간증했을 겁니다. 한잔하고 한잔 줘. 그러면 계속 한약 먹는다고, 계속 한약 먹는다고. 한약을 1년 내내 먹나? 한잔 해, 괜찮아. 아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저 사실은 예수 믿습니다. 그래고 막 10분 동안 말했어요. 그분은 10분간을 들어줄 사람이 아니에요. 1분을 말하면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분의 특징이 그게 아니고예요. 뭔가를 그 회장님과 그거 말이야, 그거는 아니야. 뭔가 다른 타청, 아니 그 그룹의 그 계열사 사장님이, 회장님 그게 말이 그거 아니야, 그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야기 하려고 안 해요. 근데 저는 10분을 막 그거 맞아 죽으려고 씻지, 10분을 이야기, 10분을 거래처 다 끊기는 겁니다. 그냥 막 했어요. 가만히 들어요. 주위의 사람이 다 놀랬죠. 딱 하시는 말, 김 사장은 진짜 예수쟁이네. 그래, 그분이 이래요. 종교를 가지려면 확실하게 가져야지. 그 확신이 좋았던 거예요.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럼 그 확신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기만 하면은 존재 자체가 그 평안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많이 받아서 행복했습니까? 기뻤습니까? 아니면 명예가 올라간다고 기뻤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평안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 때문에 제가 행복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저한테 마지막 한 말이 기전에 아직까지도 울려요. 기동아, 고맙다, 미안하다. 그거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고맙다, 미안하다. 돈 없는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부모 짐 좀 들어주려고 4년 동안 공짜 공부하려고 사관학교 간 거 고맙다, 아마 그 뜻인 것 같고, 미안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지도 못하고 매 그냥 신세져서 미안하다, 그 뜻인 것 같았어요.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어머니 귀에 대고 미안하고 고맙기는 엄마. 네. 엄마가 제 옆에 계심으로 존재 자체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는 존재 자체 때문에 아이고 내가 자식들한테 피해 끼치고 아닙니다. 어머니 계신 그 자체가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여건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 때문에 오늘 우리가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존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안의 능력에 영향력이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이 주는 영향에 휩쓸려서 거기에서 놀아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은 아마 머리로는 알 거예요. 그러나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존재가 정말 세상 속에 파묻혀서 거기에서 휩쓸렸던 존재였는가?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저는 미국에 왔어요. 와인은 괜찮다고 다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봤어요. 괜찮죠. 그게 소극적인 방어태세인다고. 근데요, 제가 공부한 켄터키주 술 입에도 안 됩니다. 백인은. 정말 진실한 크리스찬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와인은 괜찮잖아. 특별히 젊은 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게 어땠어?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게 뭐냐 이거예요. 방탕한 게. 술 먹고 막 이런 게 방탕한 거 아닙니다. 시간 내 마음대로 써버리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방탕이에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혹가다가 말이죠. 소화가 안 돼서 혹가다가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 명 있는 데서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잘못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 맞는 거예요. 죄 맞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담배 끊은 분 보세요.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피다가 딱 5가치만 계속 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끊어집니까?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 해도 지금 안 되는 파인데, 완전히 끊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오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힘있게 파워있게 기동력으로 앞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아닌 복음의 힘으로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소돔 고모라가 망했습니다. 저는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받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조카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조카 롯 하나가 복음의 신을 신고 강력한 파워로 앞으로 나간다면 소돔 고모라는 이미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그 세상에 복음의 영향력으로 평안을 끼치려고 하는 그 파워와 권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고모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소돔 고모라의 영향력에 파묻혀서 거기에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롯 때문에 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까? 살리게 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파묻혀서 그래서 힘이 없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파묻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망하게 해버린 거예요. 주위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전도 나가가지고 영혼들을 또 만났습니다. 교회를 상처받고 안 나오면서 그냥 어느 교회를 갈지도 모르고 하는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이 신발을 신고 기동력 가지고 능동적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럴 때 한 영혼을 살린다는 건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무기력한 나의 삶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깨우기 위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깨우기 위해서, 잘못된 신발을 바꿔 신기 위해서라도 한 달에 한 번만 딱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명 나온다고 두당 얼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명 더 나온다고 저는 한 달에 100불을 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사역자는 더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같이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김기동 목사가 저렇게 강요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딱 기도하시면서 그래 하루에 24시간 곱하기 30이면 몇 시간이냐.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내가 1시간 못 내겠나. 하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해주셨는데 오늘도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셨는데 스톱 하면 끝나는 건데 그거 오늘 돈 조금 내가 1시간 그거 투자 못 하겠나.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겠습니다. 이러면요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좀 더 편하게 좀 더 수동적으로 놔두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지만 전부 눈티 반티 돼가지고 나중에 다 넘어지는 그런 결과가 빤히 보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이민교회들이 뻑하면 시험 받고 뻑하면은 그냥 마음에 상해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 나왔다가 또 다른 교회 갔다가 이 교회 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설교 좋으면 우우 몰렸다가 또 목사님이 가버리면 저쪽으로 우우 몰렸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복음 찾고 그 복음으로 내가 문제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 신이 아니라 복음의 신은 생명도 살리면서 내 문제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신발 신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